네, 아니 그 연합 예배 그 헌신 예배를 드리면 이런 소개 때문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3일 저녁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맞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향한 여정 시리즈 5번째 시간 만남의 인생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남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만남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요. 또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만남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잘 쓰는 기도의 구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는데 만날 자는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는 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어떤 인생의 만남의 자리들이 저희의 삶에 놓여져 있죠. 때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편안하고 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에게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도움이 되고 어떤 베품이 있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어떤 만남은 굉장히 불편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의 만남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저와의 만남이 불편하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저와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만남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처럼 만남의 연속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만남을 할 것이고 나는 어떠한 만남의 사람이 될 것인지, 과연 나는 어떠한 만남의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은 예배위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라는 자리에서의 만남은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만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이 창세기 29장 1절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만남, 과연 나에게 만남이란 어떠한 만남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야 할 만남의 인생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남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만남의 인생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외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6절까지 계속 흘러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 에서의 그 공격적인 어떤 죽음의 위험, 그 위기를 피해서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하란이라는 땅을 향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외삼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는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현실 속에 그의 여정은 지금 하란이라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그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순간,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았던,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그 순간,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변장을 하고 그렇게 형인 척하여 들어가서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덮쳐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단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으로도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동안 그가 걷는 곳에서 그는 자신 홀로 싸우는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싸우며 걷고 있었는데, 그때 오늘 그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절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여기서 보면은 목자들이 보여요. 그 가는 여정에서, 그 긴 여정 가운데서 그가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을 묘사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에게 우물물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목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말씀 4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굉장히 사람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요. 5절에도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또 질문을 던지며 그들이 우리가 압니다라고 또 대답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또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냐? 그들의 대답은 평안하다. 지금 보여지는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은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외로운 여정의 길들을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마다 그 속에서 드디어 사람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 내 형제여라고 외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내 형제여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하이라는 단어는 혈연관계나 친근하거나 막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은 민족이나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 여정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내 민족을 만난, 내 사람, 내 고향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내 나라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행복합니까? 기쁘죠. 제가 이미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에 하와이를 왔는데, 하와이에 왔을 때에도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게 머나먼 외국의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타국에서의 생활이다 보니 고향 사람들 만나면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한국말 소리가 들리면 반갑고, 그런 마음. 오늘 야곱에게도 그의 여정이 비록 짧았지만, 그러나 하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외로움, 그 외로움은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늘 찾아옵니다. 내가 혼자인가? 내가 홀로인 것 같아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외로움이 찾아온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앞에 처음으로 나타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인생, 그러나 너는 결국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형제들을 만나서 친근하게 내 형제여라고 외치는 그 관계의 시작을 하는 그러한 시작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을, 바로 이 외로움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삶의 인생의 자리,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야곱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또한 불완전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는 그 외로움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란의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과 닮아 보이는 동족과 같은 민족을 보자마자 내 형제여라고 부르짖는 그의 삶의 그 외로움 속에서 터져나온 관계 속의 고백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이 실패한 인생 같고 도망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외로움 가운데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이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통로의 자리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성의 실패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 또는 실패한 인생의 휴유증으로 내게 느껴지는 것, 또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로 내가 느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주는 이 외로움, 성경이 주는 외로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의 시간의 자리, 그리고 나의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의 자리,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나의 이 방향성이,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의 인생에서 여러분 외로움이 느껴진다 할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애처로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외로움의 자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자리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라는 것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남의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만남의 인생에서 바로 외로움을 느끼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남의 인생에서 두 번째 만남의 이야기는요, 앞서서 첫 번째는 형제들을 만났던, 목자들을 만났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느끼다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인생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물론 그 앞절 구절에서 보면 앞서서 목자들과 대화할 때에 라반을 아니? 라반이 잘 있니? 뭐 평안하니? 이렇게 인사할 때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후반부에 6절 후반부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 만남에 이어져서 또 다른 만남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바로 라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라헬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0절,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0절과 11절 안에서 이 야곱이 한 행동을 우리가 조심스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0절에서 그가 갑자기 너가 왜 거기서 나와의 모습으로 야곱이 갑자기 뛰어나가서 뭐 우물 아귀에서 돌도 옮기고 그녀가 몰고 온 양떼에 물도 먹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같죠?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에 이때 보면요, 아까 보면요, 이 목자들이 거기에 무리를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사람 그 관습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전통적으로 우물가에 목자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큰 돌로 우물 입구는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이면 함께 그 돌을 치우고, 그리고 함께 물을 먹이고 다시 우물물을 원상복귀로 문을 닫아놓고 돌로 막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그들의 관리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무언가 다르죠. 10절에서는 야곱이 스스로가 혼자 이것을 다 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돌도 혼자 옮기고, 근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 아니 도대체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 기다렸다가 목자들과 함께 돌을 옮기고 다 모였을 때 그렇게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외로움에 쌓여 있었던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의 내면에 눌려져 있던 어떤 그 힘들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터질 수 있는 트리거가 지금 하나 왔는데, 그게 뭐냐면 라헬이었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아립답고 고왔던 라헬, 그 외모에 반했을 수도 있어요. 외모에 반했을 수도 있고 내 스타일이야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우물에 오기까지 야곱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서 축복을 받고 이 길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무언가 굉장히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자기를 엄습해서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외로움과.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많은 것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내가 제대로 한 것이 맞는가? 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했긴 했지만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정말로 이게 맞는가? 내가 여태까지 너무 계산하고 우리 형 에서의 것들을 내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내가 내 잔머리 써가고 내 머리를 팍팍 굴려가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과연 내가 지금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 쫓겨가는 이 시간 속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보며 그 스스로가 눌렸던 어떤 억눌림의 자리가 내면에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내면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에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외로움의 심리를 만지는 트리거로 누구를 썼어요? 기폭제로 라헬을 썼어요. 그녀가 보이는 순간, 그녀와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라헬을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움직이는 무언가가 터져나온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만남에 이러한 만남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모란시장에, 이런 장에 가면 엄마 이렇게 잡고선 따라다녔는데 한 번 엄마를 놓친 적이 있어요. 막 주변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제가 겉보기에는 겁이 없어 보여도 어렸을 땐 겁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개도 많이 무서워하지만 겁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없고 사람들은 막 지나다니고 막 개도 매달려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 하는데, 근데 엄마가 딱 저기서 딱 나타났는데 막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그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그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그러한 자리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홀로 되어져 남겨졌던,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였을 때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직면해서 만나서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모든 눈물이 쏟아지며 콸콸 쏟아지며 터져나왔던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없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오늘 사랑을 느끼는 그 삶의 자리, 이것이 라헬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었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체험의 자리였든, 그런데 오늘 여태까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모든 것에 라헬이라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본 순간, 지금까지 나의 외로움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내가 지금 나의 힘을 빌어서, 나의 의지를 빌어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것도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그 만남의, 라헬과의 만남을 경험한 순간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며 터져나오는 울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라헬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의 트리거를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셨다라고 봅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제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인생을 살며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그러한 트리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나를 보는 순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기에 목사님이 있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인생의 그런 기폭제 같은 트리거가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나의 외로움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모든 자아의식이 산산이 깨어져 내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놓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인생에서 있는 바로 두 번째 느낌, 바로 사랑을 느끼다예요. 오늘 세 번째는요, 만남의 인생에서 세 번째는요, 행복을 느끼다입니다. 행복을 느끼다. 근데 어떤 행복을 느끼는가?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요,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라반과의 만남이에요.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 13절 14절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수다가 터져 나왔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수다도 아니고 잡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라반의 환대 앞에서 지금 앞에서 사랑을 느꼈죠? 그런데 드디어 자기가 만나야 하기로 약속이 되진 않았지만 그 길을 가는 목적의 사람인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달려나와서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춰주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이 최고의 환대를 해주는데 아마 마음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만남. 우리 외삼촌 최고다. 우리 외삼촌이 이런 분이었구나. 엄마가 나를 이리로 보내려는 의도가 이거였어. 행복하다라고 잠시나마 그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게 히브리적 표현으로 뭐냐면 자기의 모든 일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왜냐하면 지금 수다가 터져서 그냥 막 잡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막 자기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야곱은요 너무 행복한 만남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즐거운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그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복의 시간, 행복을 느끼는 잠깐의 행복의 시간, 우리의 인생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잠깐의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행복이 지나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될 수도 있죠.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라반의 이야기가 그 뒤에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반전이 시작돼요. 이제 잠깐의 행복을 줬던 만남이었는데,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여러분, 그 잠깐의, 우리 인생에도 이 만남이라는 것을 만날 때 잠깐의 행복을 느끼는 인생의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죠? 잠깐의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이승태 목사님을 만날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때도 교우들은 너무 행복하셨어요. 오랜만에 만났던, 전에 계셨던 인트리 목사님 너무나도 반갑고, 전에 또 우리 김영순 장로 외 몇 명이 캘리포니아 가셔서 김성욱 목사님 만났을 그 짧은 3일의 시간, 그때도 너무나도 잠깐의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반갑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삶에도 행복을 느끼는 이 라반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잠깐의 행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져서 반전이 시작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호위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굉장히 관대해 보이고 뭔가 제대로 된 사람 같아 보여요. 예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일 시키진 않을게, 어떻게 내가 널 쳐줄까를 물어보지만 결국에 이제 한 달쯤 됐으니 너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속에 숨겨진 속내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로 이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 품삯을 정하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관대해 보였던 내가 내 형제이니 어찌 값없이 내가 나를 섬기겠냐라고 뭔가 잘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숨겨진 뜻은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한 환대,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대했던 그 한 달의 시간, 그런데 이제는 계약 구조로의 삶으로 만남을 바꿔버리면서 인간의 구조를 그냥 자연스러운 환대, 아무런 기대 없고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환대의 자리가 아니라 계약적인 구조로 일을 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어떤 그런 구조의 자리로 이 삶을 지금 끌어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러한 만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가족반이 생각났어요. 아니, 우리 새가족반이 이런 환대가 아니고 새가족반에 오는 성도들이요, 막 새가족반에 오면 너무 풀 서비스잖아요. 너무 잘해주잖아요. 우리 뭐 새가족반을 맡고 계신 박소영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김선실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다 잘해주니까 이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란 원래 다 이런 거구나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새가족밥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운한 거죠.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랑방에 갔는데 풀 서비스가 아니고 이거는 셀프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도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지극정성으로 나한테 잘하지. too late 했어 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이 동네는 다른 교회도 있으니 다른 교회에 내가 가지 않고 여기 있어 줄 테니 너희 나한테 잘해. 그럼 내가 안 떠나줄게 라고 이게 음미하는 멘트를 날리는 분들도 영적으로 보면 다 보여요.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들이요, 환대를 해주나 동시에 이런 계약 구조나 어떤 셈법을 가지고 말하는, 저는 사실 이것을 현실적 환대라고 말하거든요. 현실적 환대.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give and take, 현실적 환대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만남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현실적 환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끌어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더니 조건 없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 심리와 계산과 기대가 없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늘 받기만 하고 늘 당연히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자발적 참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삶에 머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머무는 방식을 바꿔라. 머무는 방식이 뭐냐면 조건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하니, 우리 김주현 목사님 만약에 일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영주권이라는 계약 관계로 일하니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 이런 관계로 일하면 그 일이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우리의 머무는 방식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백성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기에, 나는 그 언약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삶에 머무는 방식이 바뀌면 우리는 현실적인 환대를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고 내게 어떻게 돌아오고, 수만 가지의 것들을 셈법으로 다스려 이거를 현실적 환대, 라반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은 잠깐의 행복을 느끼나 반전이 시작되어지는 현실적 한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실적 환대를 가르쳐주며 악마의 속삭임으로 품삯을 정해라, 품삯에 정해라, 사랑의 눈이 먼 것 같은 18절에 나온 대로 사랑에 몰입하고 있는 라헬을 보고 사랑에 몰입하고 있는 그의 것들을 들여다보고 관찰해보며 쟤 이렇게 하면 굴려서 쓸 수 있겠네 라는 자기의 셈법을 다해서 계산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그래서 단순한 환대를 나중에 계약 구조, 일과 보상의 관계로 그 시스템으로 바꿔버려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결국에 그렇게 몇 년? 20년을 끌고 가는 그 인생.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행복을 느끼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되라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 환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환대가 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바로 만남의 인생에서 바로 행복을 느끼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되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만남의 인생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형제들, 목자들이었던 그 형제들을 만났던 그들을 통해 무엇을 말했습니까? 외로움을 느끼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두 번째, 라헬을 만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랑을 느끼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머리로만 알다가 드디어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을 느끼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환대를 깨달아, 경험하고 깨달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기분 좋은 만남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용할까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까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헨리 나우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로서 남을 수도 있고 서로의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같이, 과연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 나는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만남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평화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